매일 성경 큐티.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 열매를 요구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요한은 자기에 나오는 자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요. 10절부터 14절은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GN TV에 나온 내용을 인용합니다.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광야에 외치는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헤롯이 5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아내를 통해서 헤롯 빌립 1세가 태어나게 되고요. 4번째 아내를 통해서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5번째 아내를 통해서 헤롯 빌립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헤롯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통치를 헤롯 알켈라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빌립은 이두레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1세인 경우에는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를 계승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헤롯을 이어서 3명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헤롯 알켈라오는 그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무척 악행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그 사실을 로마에서 알게 되어서 이 지역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게 돼요. 그리고 그 대신에 로마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총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디베르 황제였고요.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이두레 지역과 드라고니 지역은 헤롯 빌립, 그 다음에 아빌레네 지역은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 분봉왕이라는 것은 지역이 작은 지역의 왕을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야바가 사실상 대제사장이었고요.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었어요. 안나스가 AD 6년서부터 15년까지 다스리고 그 자기의 대제사장의 그 지위를 장남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이한테 그 대제사장직을 물려줍니다. 그때 사이가 바로 가야바인데요. AD 18년서부터 36년까지 그 대제사장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둘째 아들에게 주고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안나스는 바로 뒤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야바가 제사장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뒤에서 통치를 했던 사람이 안나스였기 때문에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디서 임하게요? 빈들에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임하게 됩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한 사람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 장소는 바로 요단강 부근이었어요. 왜 요단강 부근이었냐면 광야는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서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단강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물이 있는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베풀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오실 길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펴주는 자라는 거예요. 길이 구불구불 하는데 대로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장애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 그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그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5절에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그 일을 앞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낙심하고 좌절된 심령을 말해주고 있어요. 산이라는 것은 자만심과 교만을 가진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굽은 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왜곡된 마음, 그리고 험한 길은 탐욕과 부정으로 얼룩진 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로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요한은 회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를 보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원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욕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사단의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욕하는 그 욕인데, 세례 요한은 나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장차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정한 회개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과 지위와 상관없이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단순히 유대인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온 세계의 조상으로서,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서 회개하는 자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임박했으니 즉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모습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10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느냐, 어떤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에 벗어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진정한 회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로만 회개했다고 외치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참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세례는 죄를 없애는 마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세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베푸는 종교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되는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관용과 공평과 의와 믿음과 그리고 정직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했을 적에 11절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옷과 음식은 생필품입니다. 이를 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는 거죠. 세리들은 사실은 지역의 할당제로 어느 지역에 세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 세금만 바치면 끝나요, 로마에게. 그리고 그 안에서 1억 원을 받든지 10억 원을 받든지 그것은 그 세리의 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하라는 거죠. 이 군인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인해서 민간의 재산을 뺏지 말라는 것이요, 거짓 혐의로 무고한 백성들을 고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금료 외에 탐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회개의 구체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은 처음에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에 그분 앞에 나가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상처받는 마음을 위로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며 또 굳고 죄로 굳어진 마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요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빈들에서 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시기는 400년 동안 계시가 없고 인간적인 방법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신앙의 암흑기에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과 구별된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고도의 머리싸움을 하는 인간 사회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임하게 됩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요? 이때 내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나의 마음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도심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나는 과연 빈들에 서 있느냐? 빈들은 요한으로 하여금 오직 하늘만 쳐다보게 하고 하늘만 바라보게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습니다. 지금 휴태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빈들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빈들에 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낮춰주시고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요한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